안녕하십니까? 한옥울신앙연구소 장경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신앙의 의미에 관해서 일련의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창조신앙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창조신앙은 사람을 해방합니다. 둘째, 창조신앙은 사람의 욕구와 쾌락을 긍정하도록 합니다. 셋째, 창조신앙은 지금 여기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에 관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의미에 관해서는 모두 6번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허무와 하나님입니다. 세계와 사람은 전적으로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최초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은 가인이고 아우는 아벨입니다. 우리말 아벨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하벨이고 허무를 뜻합니다. 창세기 4장의 문맥에서 아벨은 결혼하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그 사람에게 그 허망한 삶에 어울리는 이름 하벨, 허무가 주어졌습니다. 지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아벨처럼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관점에서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명체와 사물처럼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모든 사람과 생명체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낳고 양육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항구성에 근거해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자신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죽음은 생의 의미가 완성되는 충만한 시간이었고 영원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해방과 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자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으며 따라서 끝도 있다는 사실을 인류인 우리는 한 세기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항구적인 자연이 없으니 사람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 같은 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없으니 죽음은 사람에게 더 이상 해방과 공존의 쉼이 아니고 영원의 넓은 품에 안기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가야만 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더 본질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삶의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희망의 여지가 남김없이 파괴되는 삶의 마지막 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평생 간직해온 불완전한 삶의 의미는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람은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죽어가는 사람과 그 순간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포를 일으키지만 깊은 슬픔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슬픔은 다시 만날 가능성을 남겨두고 헤어지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희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죽음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스며들어서 그것을 무의미하게 채색합니다. 삶이 허무해서 사람 자체가 질문,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듯이 사람의 최종적 근거, 고향으로 생각되었던 자연도 허무해서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대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고 질문의 형식으로 쏟아진 절망입니다. 내일 돌아갈 궁극적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자기 욕구 충족에만 더욱 몰입하는 쾌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로 살고 있고 이것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만 사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에 굴복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무 앞에서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 그 사이 과정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싸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자연과 역사,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즐거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비존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있는 어느 사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는 말이나 신이 없다라는 말은 한 대상에 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와 비존재에 관한 판단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 좋은 존재를 걸고 참여하는 지식, 신뢰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신이 있다고 확신한다, 아니면 나는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희망의 지식입니다. 나는 신이 있기를 희망한다, 아니면 나는 신이 없기를 희망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에 관한 판단이 우리 삶의 토대를 근원에서부터 뒤흔들고 그 방향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대상적 지식과는 아주 다르게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실존적 지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 경험, 확신으로부터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상적 지식보다 앞서 있고 그 근저에 있으면서 세계와 삶 전체와 관련하여 우리의 지식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세계에 대한 이 근원적 경험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극단적 과학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이미 증명된 것처럼 말하고 극단적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증명된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비존재만이 아니라 존재도 증명될 수 없다는 칸트의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과학자가 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예컨대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신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신을 진화의 산물로 가정합니다. 만약 신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신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가 인간의 의식이 신을 창조한 것이고 이런 신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킨스는 무엇에 근거해서 신을 진화의 산물로 가정했을까요? 세계에 대한 그의 근원적 경험, 곧 신이 없다는 근원적 확신, 자기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도킨슨이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능력, 욕망, 희망 등이 밖으로 투사되어 그것이 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로부터 우주와 생명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서와 교회의 전통과 경험이 우리 안에 일으켜준 그리스도교 믿음으로부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갑니다. 사람은 세계와 인류 안에서 살면서 세계와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정리하고 체계화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사람 안에는 신의식이 생겨납니다. 세계의 근거로서 세계 너머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유와 개념의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오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경험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된 교회 선포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신의식이 있기에 구체적으로 오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 안에 있는 신의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 신의식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결합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비로소 어느 시점에 사람에게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시기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시기에 우리에게 낯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익숙하고 동시에 낯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히 낯선 분이시라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히 알려주셨다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느 측면에서는 익숙하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신학은 이 하나님의 익숙함과 낯섦을 내재와 초월이라는 말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 삶이 안정되었을 때 신학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익숙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연과 문화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능성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등으로 세상이 몹시 혼란스러울 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낯선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연과 문화의 하나님 표현 가능성을 작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은 하나님의 익숙함과 낯섦을 긴장 관계 안에서 항상 함께 견제하는 것입니다. 내재와 초월이 상호 대립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긴장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심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4장에서 모든 것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초월을,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내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위해서 사전에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계와 사람에게 무관심하여 창조 이후에는 세계 밖으로 물러나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주와 생명 현상이 자연과학적으로 다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뜻의 부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르는 우주와 생명의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태양이 떠올랐고 졌던 것처럼 오늘도 떠오르고 지겠지만 어제 태양의 경험과 오늘 태양의 경험은 아주 다릅니다. 태양이 변하고 태양을 느끼는 우리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일한 것을 또다시 경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의 경험은 무한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와 생명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상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승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신은 결국 사람의 피조물이 되어서 독립성과 주도성을 상실합니다. 이성으로만 추구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구체적인 형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개념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주와 생명의 역사, 인류와 개인의 역사 속에서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을 것이고 또 알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지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독립되어 있는 한 개별자처럼 찾지 말고 모든 관계, 곧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 중심에 계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이웃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직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제자들의 관계 중심에 계시고 제자들은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때만 비로소 예수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설교 8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이 있다고 선언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여 마음이 깨끗할까요?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입니다. 평생 이웃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장차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서가 시종 1간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세계와 생명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책의 정보를 축적하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와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세계와 생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두 실천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현실에 투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현실 속으로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세계에서 평생 갓난아기로 살다가 한순간 또 장성한 청년이 되지 못하고 갓난아기로 죽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의 비극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험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이 예수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으로 주어진 새로운 현실에 뛰어들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생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 길에서 잠을 잡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처럼 우리도 일상과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현실은 마태복음 1장 이야기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임마누엘과 예수로 불리게 된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 구원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것
입니다. 세계와 사람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고 전적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계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힘 안에 있다면 세계와 사람과 역사는 최종적으로 험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사람은 최종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허무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태롭고 지루한 삶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과 연말 연시를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